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대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떨리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떨리지 않고 설교 잘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쩌려나 싶었는데 마음이 되게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들의 섬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뒤에 보이는데 울지 않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소자에게 베푼 물 한 그릇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신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늘 그 사랑 생각하며 더욱 복음에 정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온 삶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떠나지 않는 복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예레미야 예가 4장 2절에도, 디모데후서 2장에도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가 주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 말씀에서 질그릇을 대하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그 가치가 형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질그릇을 보배라는 단어와 평행선상에 놓고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되게 하면서 그 질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먼저는 이 글을 쓰는 바울 사도 자신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질그릇이라는 바울 사도의 개인 신앙 고백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비유가 바로 이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묵상해왔죠. 사무엘 상하에서 기억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낮추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삶을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서, 또 압살롬을 통해서, 세바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어 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밭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사님, 낮추는 게 무슨 은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에 있었던 그 인생의 자잘한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다윗 앞에 따라다녔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 겸손함 때문에 다윗은 이 한마디로 성도들의 평생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억할 가장 큰 신앙의 비결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삶의 태도로 견지하고 유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과 감사뿐입니다. 질그릇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이 비결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의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이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정도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구해도 바울에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응답을 들은 후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올라왔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잘 들어줄까? 아니면 또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준비한 설교를 울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끝나고 성도님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곳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피하고 싶고 두렵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약함을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 가운데서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겸손히 질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은요, 가장 잘 깨지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릇들은 1000도가 넘는 고열에서 구워서 조금 두드려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죠. 질그릇은 그냥 빚어놓은 것입니다. 흙으로 대충 만들어서 그냥 700도, 800도, 이것도 고열이지만 다른 그릇에 비하면 정말 그냥 대강설렁 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도 강하고 부드러운 그 성질 때문에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가장 쉽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서지기 쉽고 가장 천한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보호받게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질그릇을 보호하려고 하고 질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라 그 영화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의 영화들을 보면 보물이 어디 담겨 있어요? 아주 좋은 상자에 담겨 있지 않고 다 썩어가는 허름한 상자에 담겨 있거나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도자기 깨지면 그냥 툭 치면 부서지는 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십시오. 그것 안에 보물이 담겨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난리치고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을 빼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자는, 그 질그릇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킹스턴 한인교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킹스턴 한인교회에서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다 보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삶의 일들이, 나의 삶의 영광들이 내가 잘 이겨왔고 내가 잘 견뎌와서 마치 지금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능력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질그릇된 삶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이래 킹스턴에서 4년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킹스턴에서 계절이 변했던 것, 킹스턴에서 터잡고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지나놓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주로 이주하려고 보니까 이제 제 처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킹스턴에서 4년쯤 되니까 생활이 좀 안정되잖아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어려운 캐나다 생활이었지만 잘 적응하고 있었다라고 내 힘으로 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타주로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집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온타리오에서 이 온주에서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캐나다 올 때 이런 존재였는데 기껏 4년 잘 살았다고 나는 이런 내 처지를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깃들인 이
보배를 잊어버리면서 질그릇된 나의 처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어디? 기아 타이거즈. 메이저리그 팀도 아니고 제 고향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향하고 응원하는 야구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제가 이렇게 시무했던 교회에 그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인 챔피언스 필드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걸어가면 10분 거리. 사람들은 온 광주에서 다 몰려와서 주차장을 찾느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저는 제 아파트 주차장에 딱 차 세워놓고 재밌게 치킨 한 마리 포장해서 야구장에 딱 가서 야구 열심히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야구 중계를 보는데 그날의 경기를 다 종합해주는 그런 야구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경기를 평가를 하는데 그 스튜디오 뒤편에 이런 문구가 스치듯이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배경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Yesterday's home runs don't win today's games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의 홈런들로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의 홈런은 어제의 홈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바로 외워놨다가 나중에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베이브 루스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킹스턴 한인교회가 어제 쳤던 어제의 홈런들이 오늘 킹스턴 한인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는 더 잘하는 킹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질그리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다시 겸손해야 돼요. 오늘 내가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 갈망을 잃어버리고부터 나서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값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함이,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에는 만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이 킹스턴 한인교회에 부어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질그릇의 겸손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내일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신비해요. 제가 학부 때 경영학과를 이렇게 나왔는데 한동안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면 돈이 될까? 저것을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투자는 정말 형편없는 투자예요. 빵점짜리 중에 이런 빵점짜리 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과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 안에 담기는, 가장 천한 것 안에 깃들이는 신비가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있음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문은 그 보배를 심히 큰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해 히포르볼레 테스 듀나미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큰 것 위에 큰 것을 더하는 강조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 능력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내자로 줄이죠. 전지전능. 이렇게 압축해서 그냥 그 정도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탁월한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10%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뇌과학이 너무나 발달을 하죠. 뇌과학을 가지고 영혼을 다루고 뇌과학을 가지고 정신의 세계까지 이렇게 가늠하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는 이 10%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뇌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나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모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한없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설교단상에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딘가 또다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선배 목사님 찾아뵙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삶을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벌판에 나 혼자 던져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아무것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킹스턴에 와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 던져놔도 저 목사님처럼 정말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있는 그것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초기 교회의 환경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살았던 삶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낙심하였다. 박해를 당하였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들이 사역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그 시대에 그들만이 직면한 현실이 아니라 사실 오늘 교회들이 당하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 담당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어떤 천주교 신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 얘기하려면 저한테 오지도 마세요. 저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제일 싫어요.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도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 나가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제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혼자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거야. 그렇게 위로해보지만 위로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상처되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나가고,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따갑고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8절에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헬라어 표현을 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드리보메네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즙 틀에 넣고 그냥 돌려버리는 것, 완전히 짜버리는 것,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드리보메노이, 바로 이 헬라어 표현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그냥 박해가 아니었구나, 이런 박해를 받았구나. 또 박해를 받았다는 헬라어 표현은 디오코메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드라마 추노 아시죠?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잡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박해할 거야, 작심하고 하는 박해가 바로 이 드리보메노이, 디오코메노이, 이 박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즙틀에 놓고 돌려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한다고 해서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보배, 내 안에 있는 이 보배의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부서지기 쉽고 천한 질그릇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당신은 질그릇이야.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좋아. 그러나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질그릇 취급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제 좀 제발 담아두지만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비상하게 되는 우리 킹스턴 하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참 아쉬운 것은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간증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흥회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에서마저도 눈물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삶이 그렇게 더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보면서 바라보면서 감동받고 싶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싶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주를 해야 되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멈추고 또 교회 주중에 일이 없을 때는 좀 개인의 시간을 갖고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시간이 생기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안 봐지고 드라마가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이렇게 꽂혀서 계속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울고 질질 짜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또 울어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핀잔을 주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가끔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을 주는 삶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 그 삶이 우리 인생에 진짜 감동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보고 싶은 삶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보고 싶은 성도의 표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안에서 누가 보이는 삶? 예수가 보이는 그 삶이 감동받고 싶은 삶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싶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지만 나를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죽음에 기꺼이 넘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죽는 것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진짜로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마지막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당신들 자신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지 마. 스스로 너무 자유하게 하지 마. 이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갈구시는구나. 정말 속이 없었죠. 그냥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성숙하고 철이 들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뼈에 깊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 보기에는 젊고 정말 가능성 많은 부교육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권면을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잔소리처럼 여겼던 그 권면이 이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부교육자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고 그 권면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됐을 그런 권면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론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저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하다고 마음껏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자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한 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지 않은 것에 자유하고 싶은 자신의 삶을 죽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의 가치를 닮은 질그릇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이 사망의 역사함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망 때문에 너희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리하여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순교는 단순히 로마에서 처형당할 때 그 순간만이 순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순교는요, 그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죽어가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의 삶에 죽음이 설쳐됐어요. 성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설쳐되는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기꺼이 죽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죽음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그 죽어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삶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누군가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깨지고 죽어야 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보배를 가지고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음이 설쳐됩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거주하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가 거주하는 이 킹스턴 지역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